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월드컵 우리 3차 예선 경기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예, 많이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그래도 한국 경기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남아공에 지면서 이제 32강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도 이 남아공이 이 최약체로 뽑았는데 막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 팀을 맡은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뭐 비판도 하고 또 감독으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홍명보 감독은 그런 얘기 여론을 소리를 들어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뭘 해도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때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들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술과 전략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팀만의 색깔, 그 한국 팀은 어떤 축구 하려는 거야? 그 어떤 그래도 여러분 그 전에 벤투 감독은 그 있었거든요. 색깔이 한국 팀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뭐 패스 하다가 골 막 이렇게 넣고. 근데 이 홍명보 감독 지금의 팀은 어떤 정체성이나 색깔이 없다. 무슨 축구를 하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어떤 목적과 방향이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이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4년 채워진 지 4년 반이 되었고 필요와 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과 목적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원래 제목은 우리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교만해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유튜브를 보지도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뭐 내 교회는 뭐 어떤데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처음부터 목회 철학이나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성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함께 우리 교회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한 주 한 주 할 정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만 이 5가지 주제를 짧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큐티, 세 번째가 목장, 네 번째가 양육, 5번째가 전도입니다. 우리 예배부터 전도까지는 한 번씩 쭉 한번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큐티, 목장, 양육, 전도.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이 예배와 좀 양육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배, 특별히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한번 고백해볼까?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여러분 물론 이렇게 보면 너무 쉽지만 저는 이거 올 초부터,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거지만 이 의미와 문장을 정립하는 데는 한 몇 개월이 걸린, 이 뭘로 하지? 하나님을 감격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다가 감탄이 한 3주 전, 3, 4주 전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7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언약궤,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인데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6장 초반에 보면은 막 뭐 결심도 하고 막 옮기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 6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춤을 추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춤을 추다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그 의미가 한 번 잠깐 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와 이렇게 한번 쳤다 박수 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너무 신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에보 속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맨살이 보일 정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예배를 이렇게만 드려야 된다, 뭐 춤을 출 정도의 기쁨과 한의가 넘쳐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 뭐 악기가 어떻고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이거는 전혀 어떤 단서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 은혜와 감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님 이렇게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이집트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면 우리는 꼭 말씀과 기도를 전해야 될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 가기 위해 뭐 K-팝을 준비하는 교회도 많고요, 부채춤, 뭐 여기 페이스 페인팅, 우리 헤어 디자이너도 많잖아요. 우리 내년에 1월 달 그거 10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하시고 페인팅 이런 거, 풍선 막 이런 거 만들고, 산골 가면은 막 애들 수천 명 모여드는데 그런 친구들.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저는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시켜요. 신자연 형제님 댄스나 하십시오. 저는 댄스나 이런 건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뭘 준비했냐, 저희 팀이 태권무라고 있어요. CCM에 맞춰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팀이 CCM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를 준비하는데, 한 번은 이 카이로 시내 외곽 공원에, 잠깐 크진 않습니다, 모여서 저녁에 태권도를 보여줄 때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한 20-30명 정도 보고 있나 그랬어요. 음악을 나오고 시작하는데 점차 그 태권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소리를 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야, 이것을 보면서 7명, 8명의 태권도 이 율동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20-3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올라오면서 짧은 5-6분의 시간에 주님 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으면 선교 아닙니까? 주님 제 몸과,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는데 제 몸이 붕붕, 저는 재림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너무 기분이 그래서 몰라도 너무 막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권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손 다리도 짧고 모양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박태근 집사님 정도 해야지 뭔가 이렇게 폼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거 보고 누가 감탄할 만 하겠냐고요. 그렇죠? 뭘 저런 태권도가 어딨냐 이렇게 비웃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만큼은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영혼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설레임이 있는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또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는가? 이 설레임의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설레이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연애 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설레이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예배 때 계속 많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레이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온 마음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의 모습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는 감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뛰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또 누구는 그것을 비웃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16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창밖을 내다보다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미갈은 그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참관하고 있는 거를 방관하고 있다고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웃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구경과 방관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배를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빨리 내가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짝 물러가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어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왕이 가벼울 정도로 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냐? 여인들에게 비춰진 왕의 모습이 어떻겠냐라고 왜 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남편분들이 춤을 추면 핀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클럽에서 춤추는 것보다 교회에서 춤추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사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교회에서 춤추십시오. 교회에서 춤추십시오. 교회에서 춤추십시오. 여러분 왜 20절에 미갈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갈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에도 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체면, 채통, 평가 이런 거에 지금 미갈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21절과 22절 다윗의 대답과 반응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다윗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서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야지 찬양할 만하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막상 좋은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순서,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배는 조금 많이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전통도 의미가 있는데 많이 줄였어요, 순서를.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넣었는데, 여러분 이 몇 가지 안에도 모든 예배의 요소에는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편이나 말씀을 불러드리잖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초청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으니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리 높입니다. 또 회개기도와 대표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에는 하나님과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또 인간만, 우리만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반응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배는 하나님만 막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가 충성을 다할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사귐이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실증과 무기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재미나고 화려한 것도 많아졌어요.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재미있는 것도 많아졌는데, 재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즐거움은 있는데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싶고 원하는 것은 감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감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감탄을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감탄하고 싶고, 쇼핑하면서 1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감탄하고 싶고, 여행을 통해 또 맛집을 통해 감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기 대전 야구장 근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깜짝 놀라요. 그 닭발집인가요? 무슨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3시, 4시에 가도요, 막 50명이 서 있는, 가보시나요, 여러분? 쪽갈비인가요?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뭐, 예? 등뼈찜인가? 여러분 한번, 난 진짜 너무 가보려고요. 아니 무슨 사람들이 점심시간도 아닌데 막 50명씩 왜 그렇게 서 있나? 왜 그럴까요? 그 등뼈찜 나 먹었다. 나 먹고 난 감탄했다. 감탄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감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감탄 자체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감탄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감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감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실증은 오직 예배로만, 하나님을 감탄함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한 청년의 간증의 고백처럼 삶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것으로 가지려고 했지만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인기도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무기력과 실증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공감하는 또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으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없이 감탄할 수는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도 감탄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감탄 없는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감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시편에 이 찬양의 가사, 이 시편 8편에 보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좋아요. 먼저 시편 8편 1절 보실까요? 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 주님이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으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자주 높여드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CCC 전도팀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요즘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경민이가 다윗이요 그랬대요. 말씀 잘 듣고 있나 왜? 다윗 말씀. 그럼 다윗이 누구니? 무엇했니? 다윗이 한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경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예배가 왕 장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 중에 다윗이 사람을 죽인 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야 장군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 아들, 목회자의 아들로서. 근데 생각하니까요, 깊은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지만 밧세바 사건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건 이전에 다윗은 마치 영웅처럼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위대한 인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영웅적인 존재가 바로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 성경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함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주인공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다윗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다윗은 영웅이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 계속 다윗의 자녀 막 압살롬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성공이 아니었어요. 또 지금 실패의 기간인데 실패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행하는 삶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다윗이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지은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고백의 주제와 결론은 언제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였지만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어가 바뀌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주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의 주인이 혹시 내가 주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다가오는 한 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요,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가사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사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렇죠. 이 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찬양 가사에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번 따라가 감탄을 표현해야 한다. 감탄을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감탄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 얼굴만 봐도 감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희 형제 맞나요? 그때는 지났지만 이제 물론 때로 아빠 얼굴 보고 짜증내고 얼굴 비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 돌 두 돌까지는 아빠 엄마 막 감탄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까르르 웃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감탄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까르르 이렇게 까르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강민선 둘이 하셔요. 얼른 하셔요. 까르르 이렇게 한번 하셔요. 까르르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네, 다 까르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제주도나 관광지 가 요즘에는 정말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어디 가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입이 늘 감탄사예요. 원더풀, 어메이징, 지저스 크라이스트. 왜 갑자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 마이 갓.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감탄사의 언어가 얼마나 남발하고 표현이 많은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좋은 데 가보셨나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데 가도요 몇 번 가보면 감격과 감동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잘 들으세요, 마치 처음 온 것처럼 감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있어요. 많이 와봤어요. 근데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한 10번 와봤다고요. 여기 식장산 갈 때마다 지금 한 10번 갔는데도 와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처음 온 것처럼 감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몸의 신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말과 표현만, 감탄만 해도 정말 감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뷔페를 아무 말 없이, 아무 표현 없이 드셔보십시오.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7천 원짜리 국밥도요 감탄하면서 드셔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야 너무 가성비 좋다. 집사님 맛있는 데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여성교회 임원분들이 막 10시 11시부터 오셔서 3, 4시간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점심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CC의 청년들이 4박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저는 그럼 들어오면서 되게 막 울상대고 아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얼굴을 너무 환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믿음도 있고 예의도 있구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지친 몸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백숙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진짜 이랬어요. 와 우리 전도 여행 몇 번 갔는데 백숙은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막 너무 활기차게 음식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2시간 3시간 준비한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하고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네. 고맙다. 기쁘다. 이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탄이 없어도 감탄하면 은혜를 주어주세요.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탄이 오면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면 감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탄이 오면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탄을 하면 감탄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좀 감탄할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빛나십니까? 오늘 얼굴이 얼굴이 빛나십니까? 그냥 여러분 오버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 한번 그래요. 뭐, 감탄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감탄? 감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탄하고 서로에게도 감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탄의 표현을 하면 감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 가지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감탄한 적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감탄하기 위해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감탄하기 위해 적용할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육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양육,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은 은혜와 함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생명은 은혜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생명과 탄생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은 은혜이지만 자라는 데는 많은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돌보고 희생하고 양육해야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멈춰 있고 태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죠. 여러분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자랄까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자라는데 중요한 것이 그 전 거요. 우리 전체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유지되고 자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이 5가지 중에 2구절이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심과 또 가치의 기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양육이 프로그램화 되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코스도 있고 과정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이요 자라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코스 뛰었어.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가장 큰 특징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비추고 내 삶을 해석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양육하는 시간이죠. 한번 띄워볼까요? 저는 올해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물론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이고 뼈대가 되는 양육 체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고 심장은 띵크 양육에 있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싱크 양육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지,
그죠? 진정한 회개와 성수,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마음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크배랑 싱크 양육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는 특별히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싱크 양육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진 아주 깊은 양육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 커피 브레이크랑 이 보라 양육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보라 양육은 제가 3년 전에 알게 된 것인데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구원과 거룩, 회개에 힘쓰는 교회인데, 이 복음의 여행은 조금 더 친밀하고 쉽고 편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색깔하고 맞을 수 있을까 3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두세 번이나 참여하고 지금 1대1로 좀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도 훈련 받고 있어요. 세미나 2번 참.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복음 여행이에요. 그냥 코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말씀으로 여행하는 거라고요. 10주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라는 그 여행이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편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 브레이크는 신앙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지, 또 나의 삶과 세계관을 비춰볼 수 알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복음 여행 8주입니다. 1대1로 하게 됩니다. 1대1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말씀으로 한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지만, 삶을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싱크 양육을 하신 분은 보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싱크 양육을 안 하신 분은 보라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뭐 딱 정해진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신자가 왔을 때도 이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또 1대1 하면서 정 복음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도 특출난 사람은 없어도 한 걸음씩 모두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 그렇구나.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예배로 하나님을 감탄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